아프리카 케냐 출신의 정치인이자 대학 교수 그리고 환경운동가였던 왕가리 마타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케냐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후 고국으로 돌아와서 케냐 나이로비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우연히 자신이 태어났던 고향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왕가리 마타이가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자신과 동년배 여성들이 고향에서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척박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의 여인들은 당장 사용할 땔감이 부족해서 인근 산의 나무를 마구잡이로 베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토양이 유실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져서 마을 주민들, 특별히 아이들과 여인들이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자신만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케냐 전역에 나무를 심는 그린벨트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인동은 케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무려 5,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연과 환경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정치적 영향력으로까지 확대됩니다. 24년간 케냐의 독재자로 군림했던 정부가 개발을 이유로 녹지를 파괴하려 하자 시민들과 함께 이것에 맞서고 정부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러한 환경과 인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헌신으로 2004년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이 왕가리 마타이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요. 2011년 9월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가족들에게 한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나를 위해 나무관을 만들지 말아라. 나의 죽음으로 인해 단 하나의 나무라도 베어진다면 그것은 내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는 케냐 전통 장례 방식인 대나무 껍질과 수수 껍질로 엮은 바구니에 자신의 시신을 안치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해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삶의 마지막 순간조차도 자연을 사랑했고 나무 한 그루마저 지키려고 했던 그녀의 삶이 잘 드러난 마지막 모습입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그가 남긴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정확하게 응축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과 일관되게 연결되고 확장될수록 그의 인생과 죽음은 남겨진 자들에게 많은 감동과 교훈을 주기에 충만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두 7마디를 남기셨는데 우리가 전부를 살필 수는 없고 본문에 남겨져 있는 예수님의 2마디, 특별히 요한이 집중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들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피고 그 주변의 상황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남기신 말씀은 목마르다라는 것이었죠. 본문 28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목마르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딥소라는 단어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이 표면적 의미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면적 의미 2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심한 갈증을 느끼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매를 맞으셨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오셨습니다. 피와 땀을 통해서 온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갔고 이미 심각한 탈수 현상을 느끼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을 온전히 느끼고 계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과 표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피와 땀을 모두 흘리시고 기력을 소진하신 후에 극심한 갈증을 느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초기 기독교 이단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가현설이라는 이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주장했던 가현설이 뭡니까? 예수님이 실제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은 아니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단지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보였을 뿐이고 그들은 그 환상을 곧 인간의 모습으로 인식했을 뿐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이 주장은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복음서의 여러 장면들이 예수님이 완전한 육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을 그대로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느낄 법한 고통,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거죠. 두 번째는 내면적 의미인데요. 이 장면 자체가 모순과 역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수라고 소개하셨어요. 내가 곧 생수의 근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이 곧 영원한 생수, 생수의 근원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 뭐라고 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 가란 자가 있다면 나에게 오라. 내가 곧 생수의 근원이고 생수 그 자체이기에 나를 마시고 나를 접하면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영혼들에게 참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영혼이 영생할 수 있는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그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생수의 근원이신 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극심한 갈증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그동안 거짓말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지금의 상태가 모순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무엇을 말합니까? 전능하고 무한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무력하고 유한한 모습으로 철저히 낮추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진정한 생명수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부인하시고 이 모순 한복판으로 뛰어드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신포도주를 받으셨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 69편 21절의 성취입니다. 시편 69편 21절을 보니까 그들이 쓸개를 다해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초가 신포도주를 의미해요. 사실 이 신포도주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위하여서 준비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포스카라고 불리던 일종의 음료, 일반인들이 사용하던 음료였는데요. 오래된 포도주, 상품 가치가 이미 떨어져 버린 포도주에 식초, 허브 등을 섞어서 만든 겁니다. 실제로 이것의 갈증 해소와 살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서 야외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군인들, 현장의 인부들이 즐겨 마시던 음료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골고다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 사형을 집행하는 그 관리들에게 제공되었던 음료로 보여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이 갈증을 느끼시자 아마 임시로 그것을 제공해 드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상황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시편에서 예언되어 있는 고난받는 의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완전한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문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말씀 두 번째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30절 상반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은 당시에 법정적 그리고 경제적 영역에서 사용되던 공식적인 표현이었어요. 이 정확한 뜻, 테텔레스타이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부채가 완납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법정적으로는 모든 형벌의 대가가 지불되었다. 죄를 범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만기 출소될 때 그에게 선언하던 또는 문서에 기록하던 내용이 바로 이 테텔레스타이였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다 지불되었다.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 이런 뜻이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채무가 완벽하게 이행되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다 갚고 나서 써주는 영수증에 테텔레스타이라는 문구가 새겨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대상, 즉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언이라면 예수님 자신을 향한 선언도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사명을 완수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순종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표현을 모두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고백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하는 것에 실패한 인간, 그 순종의 실패로 들어오게 된 죄악, 그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에게 또 다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대가가 치러진 상태를 의미하죠.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의 뜻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하신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는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에 대한 부채가 그분의 죽음을 통해 지불된 상태. 이것이 다 이루었다에 담겨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도 프로그램 중에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한 15분 정도 분량이 잘 정리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직접 소개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옛날 러시아에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군인들과 그 가족들까지 함께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부대를 인솔하고 있는 이 장군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그 식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는 부하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장군님, 누군가 식량을 조금씩 훔쳐가고 있습니다. 장군은 크게 분노하면서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가 발각되면 채찍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부하가 또다시 장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좋은 소식 하나와 나쁜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그동안 식량을 훔치던 범인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거 참 잘 됐구나. 누구냐? 그런데 그것이 나쁜 소식입니다. 바로 장군님의 어머니였습니다. 당연히 장군은 자신의 어머니를 처벌하고 싶지 않았겠죠. 연로한 어머니에게 그 가혹한 채찍의 형벌을 가하게 되면 잘못하다가 형을 집행하는 중에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면 군령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장군님의 어머니가 채찍질을 당하기 위해서 단에 올라섭니다. 그때 장군은 갑자기 자신의 웃옷을 벗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대신에 나를 치라. 장군은 법령을 지키면서 동시에 어머니에게 내려진 형벌 또한 대신 감당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에 담겨있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을 통하여 공의를 이루셨고, 동시에 죄인들을 대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거죠. 이 두 가지 모두를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자신이 곧 하나님 아버지가 설계하시고 그분이 의지를 담은 인간 구원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완수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십자가 위에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는 이 장면을 요한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찾아서 대조해 보진 않겠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모두 죽음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동사를 써서 예수님 마지막 모습을 묘사해요. 그런데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조금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본문 30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떠나가시다. 우리말로 들으면 특별히 이상하진 않아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그 느낌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떠나가다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단어 원형이 파라디도미라는 단어거든요. 파라디도미. 근데 이 파라디노미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넘겨주다 이런 뜻이에요. 넘겨주다. 그러니까 직역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을 넘겨주었다. 영혼이 넘겨진 바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일어난 일들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넘겨드림과 동시에 또 다른 영이 인간들에게 넘겨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인간들에게 허락되는 일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셔야만 또 다른 영이 그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넘겨드려야만 하나님께로부터 또 다른 영이 제자들에게 넘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비로소 찾아오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내어드리고 그 대가로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넘어오시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가지고 계신 것 중 일부만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소유 중 어떤 것,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 그분이 부릴 수 있는 어떤 세력들을 대신 동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분 자체를 우리를 위해 주셨죠. 생명을 주셨어요. 자신의 마지막 호흡까지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령의 내주. 그분은 우리의 심령 안에 살며 거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분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거나 외면하실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상태, 우리의 경건함,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윤리적인 모습이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열심히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비우시는 그런 종류의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성격의 분이 아니세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취소되거나 번복되지 않는 한 그분이 우리를 떠나시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 두 번째, 다스리며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저 여러분들을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상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상태를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히 그것을 원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 헛된 것들, 악한 영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장하는 것 아니라 거룩한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이미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 되신 성령님, 이제 나를 적극적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는 당신의 지배만을 받기 원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아침 이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넘겨주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영을 넘겨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이 고백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마음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 그 영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때에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죽음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찾아오신 성령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모셔드리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사모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